오늘 제가 이제 통일 한국어로 뭐 그레이트 코리아로 하는데, 목차는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난의 역사예요. 순환의 역사. 그래서 고난의 민족이고 순환의 역사다. 5,000년 가운데 1,000번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쟁은 나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성에 들어와서 싸우는 전쟁에서. 그래서 성에 들어와서 싸우는 전쟁은 이겨봐야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그 나라입니다. 우리 고구려 시대 이후에서는 대부분 이제 내 전쟁을 끌어들이는 전쟁이 돼가지고 피해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구려 시대에 이거 이제 안시성, 양만춘,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 역사에 양만춘이라는 역사가 등장하는데, 그 양만춘이라고 하는 안시성 성주가 당태종을 당나라에 물리쳐가지고 야사에 가면 화살을 쏘아가지고 화살을 쏘아서 양만춘 그 당태종이 그 눈 때문에 오래 못 살았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시성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난 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우리 교회 영화 배우 지망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목사님, 제가 영화를 출연했습니다. 근데 뭐 했는데 안시성 열심히 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일날 만나서 야 열심히 봤는데 네가 안 보이더라 했더니 목사님 당나라 군대 와 나는 당나라 군대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거야. 그 말은 당나라 군대의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막 웃었는데 여기에 백암성이라고 안지성 옆에 큰 고구려를 문을 막는 백암성이 있었습니다. 백암성은 손대음이라는 성주가 당나라 군대 올 때 먼저 투항을 해버렸어요. 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한쪽에 안시성이라고 하는 양만춘 장군은 기억되지만은 백암성의 손대음, 손도 버렴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건 정말 민족의 수치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 이유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끌어서 싸웠다. 그래서 뭐 고려 시대는 30만 6천 명이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고려 시대. 그래서 잡혀간 그것에 고려풍이라고 하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잡혀가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또 보면 조선 시대에 임진왜란때 10만 명이 일본에 끌려갔고 7만 5천 명이 견했습니다. 조선의 길을 베어서 잘라가지고 교토 시내 가면 미미쩍가라고 하는 이 총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이게 히로에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전쟁 나가서 조선 사람의 코를 베어라, 길을 베어라. 그래서 그 탑을 나중에 위령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나라가 잘못하면 말이죠. 이 백성들이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의 백성이었어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병자호란 때 50만 명이 청나라 포로를 갔습니다. 50만 명. 그러니까 인도가 당태종한테 정수영한테 절을 할 때요. 신화의 복을 읽고 예를 했습니다. 한 번 절하고 3번 머리 찍고 한 번 절하고 3번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송파에 가면 여러분 대첩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큰 비입니다. 이렇게 끌려갔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사대부 집에 며느리가 있었어요. 사대부 집에 아내가 있고 또 일반 집에도 평민들의 딸과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혼 소송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어떻게 우리 양반 가문에서 저 멍을 부린 우리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조상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이 엄청나게 인조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일이다 해가지고 신천 모련에 가서 목욕하면은 인 없이 해주겠다. 그래서 신천부터 줄 선 사람이 가문까지 줄 섰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넓게 구하이던 동네입니다. 홍계동. 신촌가면 있습니다. 홍계동. 이러한 역사입니다. 이것이 기총이고 이것이 그겁니다. 당태종한테 청태종한테 시온 비석입니다. 이렇게 이게 뜻으로는 한국 역사라고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는데 이 어려운 나라가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기독교가 들어붙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이렇게 여자가 아침에 지나가면 침 뱉었습니다. 웃어요. 장애인 보고 욕하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여성과 아이와 장애인들이 사람도 받았습니다. 놀라운 변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 나라인데 기독교가 서북 지역에 몰락한 양반들이 기독교를 들어오고 난 다음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뭐냐면 전부 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저항이 없었어요. 여자들도 그냥 백정의 딸도 이하 학당 들어가기 맞고 그냥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8.18 해방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 8.15 36년 동안에 식민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군대가 없었어요. 뭐 독립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일본 제국주의 싸울 만한 군대가 없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전혀 이것이 일본 제국주의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럼 정말 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될 줄 알았더라면 육당 체감선이나 이강수 변질했겠습니까? 변질 안 하죠. 조금만 청은 드는데 일제시대에 많은 우리의 목사님들, 장로님이 신사 참배 안 했을 겁니다. 신사 참배는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주실 목사님은 왜 우상숭배가 안 했냐? 일개만을 범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다 입었다고. 왜? 이것이 일제 식민지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타입에서 신학교에도 우리가 절을 하고 교회도 절을 하고 그렇게 하자. 제가 2년 전에 이제 숭실대학에 있을 때 우리 숭실 아카데미 학생들 데리고 저 단동을 갔었어요. 단동 갔더니 단동에 제7교회가 있더라고. 큰 교회인데 입구에요. 기초석에다가 그게 딱 중국 공안에 이름이 딱 사진이 붙어 있어요. 감시원. 그래서 거기가 이제 한경재 목사님이 세례받은 교회를 정축하는 교회입니다. 였는데 그때 저희 갔을 때 공산당원들이 그 담임 목사님을 출두하라 해가지고 조사받으러 갔었어요.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감시가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다가 오성기를 달아, 오성기. 좀 공산당기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여러분, 중국의 석유사님들이 가져온 비도를 보십시오. 예배 드리기 전에요, 지금 공산당 찬양가를 먼저 합니다. 찬양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 또 3자 교회는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요, 제가 아는 중국 한족이 하는 목사님 있는 교회도 다 간판 내려버리고 폭파시켜버리고 대놓고 그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이제 36년을 거치면서 다 우리가 통일의 해방이라는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보세요. 공산당 6.25 남침했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위기였습니다. 위기였는데 유엔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낙동강 안, 그것밖에 안 남은 것을 우리가 이승삼 작전을 해가지고 한반도 반쪽은 이렇게 자유대화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사태에 저렇게 러시아가 퍼부어도 유엔부에 안 가잖아요. 안 간다고. 근데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유엔군을 보내가지고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참전하고 사전작전하고 그래서 자유민주국가를 유지하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잘 번영이 됐습니다. 8.5 해방도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보십시오. 제가 좀 나이가 많은데 6.25 전쟁 끝나고 정말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1인당 GNP가 67불이거든요. 53년도에. 지금 작년에 GNP가 약 35,000불.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죄송해요. 저 한번 기침하고 계속 기침을 해놔서.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 요즘은요, 잘 살게 되니까 새벽 기도 잘 안 나옵니다. 그때는 새벽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어려울 때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해외에 나가보면요. 한국 사람 모이는 데마다 다 교회가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교회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특이한 민족입니다. 그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기독교 성장과 함께 경제 문화 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경제가 지금 세계 9위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삼성, LG, 현재 다 있습니다. 미국 공항 다 내려보세요. 삼성 있죠? LG 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에도 일본 소니, 이거 소니 워크맨 하나 들고 다니면 인기 짱이었습니다. 요즘 소니는요, 젊은 사람은 소니 있는지도 몰라요. 옛날에 제가 젊을 때 라디오를 하나 샀어요. 소니인 줄 알고. 사태는 써니야, 써니. 우리가 짝퉁 만든 겁니다. 예? 짝퉁 만든. 그러면 그만큼 소니가 인기했는데, 요즘은요, 한국 제품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경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당 GNP가 67불에서 2021년도에 35,000불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IT 강국입니다. 삼성, 반도체, LG, 인터넷이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보세요. 인터넷 잘 안 됩니다. 나 미국 가서 인터넷 하는 게 답답해서 못하겠더라고. 근데 제가 아낄 후배가 KT 부사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미국 가니까 말이야. 이거 인터넷 안 터진다 했더니, 형, 미국에서는 기지국을 세워가지고 본전을 못 뽑는데요. 그 땅들이 커가지고. 우리나라는 몇 개만 세워도 다 됩니다. 다 공짜야, 웬만하면. 그렇죠? 다 공짜. 이런 나라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고려대학교 총장, 김일성 총장님이 전 세계법에 되면은 한국에 KT에서 기지국을 세울 때 일본에 용역을 줄 거예요. 그런데 용역하러 계약을 온 친구가 공급증 가방 하나만 다장 들고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가져오지? 딱 펴놓는데 뭐 펴놓는지 아세요? 조선시대 봉화, 불 비치는 거. 전쟁 나면 이제 우리 불을 비치고 연기 내기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봉화. 봉화를 가지고 봉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 다 이게 높은 산에 봉화를 해서 전시에 다 대비한 거예요. 그 기지국 그걸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기지국이 옛날에 봉화 세웠는데 기지국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일본 사람이 먹은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요즘 굉장히 되게 빠르다. 어로대국? 어려가 없는 한국이 제일입니다. 저 이제 외국에 이제 우리 이제 교포들 만나보면요. 한국에 의료보험 치료받으러 옵니다. 미국에 재앙절개하는데 5천만 원입니다. 응? 보험 없습니다. 절대 애 배가지고 미국 잘못 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요, 저 같은 사람은요, 한의원 가면 2,400원입니다. 엄청 이게 수가가 나이 먹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싼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죠. 또 보세요. 교육문화. 세계에서 이게 교육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아주 높은 나라예요. 또 뭡니까? 한류. 여러분, 이제 지금 해외 나가면, 뭐, 방탄소년부터 해서 케이팝, 트로트, 우리 교회 한 분은 불란스 자매가 왔어요. 그걸 왜 왔냐 물어봤더니, 트로트 나가려고. 여러분, 이런 역사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외국에 예를 불란스나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한국 오려고 한글도 한국 학원이 있다니까요. 우리 민족 5천년 사이에 이런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85년도 대학원 다닐 때 일본에 이제 수학여행을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제1사학자 유명한 강재원 선생이 강의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일본에 있는 우리 그루민들, 우리 한국 조선족 그루민들이 일본 사람을 기하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밤에 투시로 딱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주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된장, 김치, 고추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없이 여기는 거죠. 지금 김치가 세계적인 음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도.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보세요. 우리 이게 보면 올림픽도 하고 동하도 전부 다 했죠? 김연아, 손흥민, 세계적인 스타들, 세계 스타들. 특이한 민족입니다. 이 5천만 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문화를 거의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면, 영적, 물적, 부흥을, 왜 이러면 이렇게 축복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 축복을. 이렇게 가장 못 살고, 죽을 끌려가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게 하고 모든 세계가 이렇게 알게 한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물질이나 영적 축복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러시아 브라디보스토크 가서 이분이 폐양의 노동자입니다. 저보고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 형제가 자체가 예수님 영접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 영접을 시키고 세독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세독식 하는 장면입니다. 하는데, 세독식 하고, 노동자 발이요, 얼마나 지저분 하지 않습니까? 시커멓죠. 저희 아버지가 노동자였어요. 아버지 발을 보는 것 같더라고. 그 이제 씻고, 제가 수건을 가지고 그 형제인 발을 닦고 난 다음에 그 형제 입에 대고, 입에 대고 기도하는데, 회개라, 회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북한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한 거, 탈북민들을 한 거, 회개를 한대요. 다 울었어요, 그냥. 울어봐야 될 거예요. 근데 교수님 그때 가셨나요? 울었어요. 완전히 이 친구가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만났는데, 이 친구 그 다음에 저한테 그때 영접하고 난 다음에 평양 갔다 왔어요. 왔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자기가 평양 가서 이렇게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줬더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무슨 고난이 있고 해도 누구한테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기도 응답이 되고 그래서 북한 가서 말을 못하니까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이 사진은 없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행정님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례를 줬습니다. 세족식하고. 그 행제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똑같은 반응. 울고, 어? 영접하고. 근데 이 친구, 이 행제님을 그 다음에 가서 교육을 시켰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정말 예수 믿는 게 좋은 줄 몰랐다. 특별히 이 친구 하는 말이, 러시아에 와서 여자가 귀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 북한에서 여자를 막 하자는데, 러시아 와서 여자를 굉장히 공대하고 이러니까, 그걸 잘 깨달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예수를 잘 믿으라 하고 왔었는데, 이 사진은 뭐냐면은, 우리 이 북한 자매입니다. 북한 자매인데, 이 자매가, 우리는 세례를 잘 안 줍니다. 왜?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줘보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줬습니다. 2년 동안 안 줬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기로 했는데, 내가 면담을 해봤어요. 주인이 바뀌었더라고. 바뀌었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세례 받는 날 교인들 바꿔봐야 되겠다. 야, 돈이 드냐? 70명 되는데. 바꿔을 다 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사람이 싹 바뀌었어요. 세례받는 장면인데,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남편한테 잔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내가 남편한테 잘못했구나. 그래서 남편한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변하고 나니까요, 이 집 아이들한테 자기 잘못한 걸 또 회개하고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요, 교회 처음에 안 나갔습니다. 아내 구박하고 이랬어요. 이 자매가 11주를 해야 된다고 알고 난 다음부터 파마를 안 가는 거예요. 옷도 안 사입고 화장품도 안 사서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자매가 너무 교회나 사람이 바뀌니까 이 남편이 그냥 내라 하고 이제 교회를 따라왔는데, 우리 이제 지하 주차장 그 잠만 잔 거요. 안에 이제 예배 드릴 동안에. 그래서 어느 날 올라오더라고. 줘라. 언제부터 열심히 듣더라고. 듣는데 이 이제 자매가,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 1대1을 하고 싶대요. 1대1 끝냈어요. 1대1 끝내가지고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 내가 영접을 했는데 마음도 뜨거운 것도 없고 들어온데 안 들어온데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영접해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지할 수 없지만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 자녀들 권세를 줬다. 믿어라. 이 친구가 삶이 바뀌었어.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 목사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니까 고민스러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뭘 고민이냐. 첫째, 가족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겠다.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좋아. 두 번째, 직장 생활에서 갈등이 생기는.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직장에서 이 회사에서 원가를 속여서 상대방한테 이 후려서 파는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아끼는 후배가 있는데 신천지 나간 자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갈등이 없던 행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공부 다 끝나고 이제 세례 간증문을 써왔더라고요.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부활절날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이건 제가 무슨 사진이냐면, 제가 루마니아를 2번 다녀왔습니다. 루마니아 가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루마니아 가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 루마니아 사람들이 북한 선교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71년도 차우세스크가 북한을 방문했어요. 김일성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독재를 너무 멋있게 하거든. 찰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독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이게 북한하고 우리 루마니아는 어형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89년대에 이 루마니아 민주화 혁명을 통해서 자국에서 그걸 추단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남냐 그러면 우리는 해방이 됐는데 우리하고 형제의 나라 북한은 해방이 안 된 거 아닌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깃발이 뭐냐면 루마니아를 통하여 남북한이 가까이.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북한 선교 주관을 해서 제가 주강사로 와서 설교하고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제가 강의를 딱 마치고 나오니까 한 가족이 찾아왔어요. 부부하고 애 둘들. 목사님, 저희 가족은 북한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태리 가서 요리를 다, 음식을 다 배워왔습니다. 어? 북한 어떻게 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마치는데 나올 때 20대 자매가 나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북한 갈 수 있습니까? 굉장히 북한에 대한 바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루마니아에서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학생들이 루마니아 갈 겁니다. 루마니아 안에다가 북한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유럽에 있는 북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변화시켜주는 학교. 그래서 이미 이제 제가 루마니아 선교사님하고 루마니아 북한 경제 엔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루마니아를 통해서 북한에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학교에 최영호 의원이 이제 강의하러 특강하러 오는데 키 큰 형제 찾아와 있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왔냐, 뭐 자기들 브라질에서 온 거예요. 왜? 하나님 저한테 북한 선교 마음을 줬대요. 이 친구가 브라질에서 이 친구가 김일성 북경대 조선어과 북경대 조선어과를 가고 저 평양 김일성대학까지 공부한 애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지금 열방이요 북한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은 우리는 영적 물적 부흥을 흘려보내야 된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성천하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의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150년 전에 한국 기독교는 아무도 몰랐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없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흘려보내야 된다. 영적 물적. 북한 통해 세계 보고만을 이루라. 북한 교회, 지하교회들 수비적 신앙이 큰 자산이다. 제가요, 북한 사회 한 30년 하다 보니 다양한 사람 만나봤습니다. 황자 순생부터 다 만나봤는데, 중국의 조선족 여자 전도사님이 하모에 갔다 왔어요. 하모에 갔을 때 90살 먹은 할아버지 있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자기가 함흥에 미군 철수할 때 그 배를 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왜 안 타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안 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독한 벌을 받았대요. 공산체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참 은혜로워요. 북한에서 공산당들 그렇게 혹독하게 우리를 탄압했지만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때 굶어 죽은 고난 행군이 90년대 중반부터 10년 동안 북한의 김일성이 죽고 식량난이 부족해가지고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대부분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은요, 자기 동네에 굶어 죽은 사람 많이 봤어요. 시체도 보고. 제가 아는 이제 어디가 온누리 있을 때 나이 먹은 자매, 무산 사람 자매인데 이 자기 남편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무산 강산에 노동 영웅이었습니다. 남편이 굶어 죽었어요. 죽었는데 10대에 아이들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싸웠니 그랬더니 아빠 구두는 새 구두인데
무리고도 낡은 거 아니냐. 에? 아빠 지금 이제 가마떼기에서 묻으면 구두 이거 다 버리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북한의 지하 교인들은요, 굉장히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 권사님이라고 LA 한면을 세운 권사님을 제가 한번 초대했어요. 초대했는데, 이분이 고향이 낮은 선봉이에요. 고향이. 그래서 낮은 선봉에 자기가 이제 의료 이제 품을 공급했는데, 이제 자기 믿음의 조카들이, 아이고, 권사님, 톰슨 성경 주석 30권 갖다 달라고 그래요. 30권을 샀어요. 이민백에 넣은 거예요. 무겁습니다. 30권. 근데 딱 순환공항에 딱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이 위에 30권 넣고 위에다 청진기를 깔아놓은 거예요. 갑자기 이게 밀려가지고 성경책이 보이게 된 겁니다. 걸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자기가 뿐만 아니라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감독관의 눈을 가리게 해달라고. 딱 그 말 들리자마자 전기불이 나가버렸어요. 전기불이. 할머니, 빨리 가져 나가라고. 그 서원사님이 그 무거운 걸 자기 어떻게 힘도 어디서 났는지 몰라. 이민백에 담은 걸 싣고 가서 호텔에 가가지고 다 풀렸어요. 도청하니까 호텔 목욕탕에다 물 틀어놓고 다 나눠줬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조카들 얘기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고난 행군 때 전부 11주 이상을 해가지고 거기 단간부도 있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 말씀 재밌어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할머니 있는데 이 아이들을 방학 동안에 7살, 8살 애들을 방학 동안에 어디에 보내냐?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배우냐?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금사님이 한번 외워봐라 그럴 때 다 외워드리는 거야. 야, 너 외워서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죽죠, 뭐. 자, 지금 아까 말한 그 90살 먹은 하망에 있는 그 할아버지는 그인 얘기 한 거예요. 내가 남한에 안 가가지고 혹독한 그런 시련을 겪었지만은 중국의 믿음의 식구들도 공산체에서 혹독한 시련을 이겨냈다. 문제는 남한의 기독교가 타락해서 남한이 기독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는 번들하게 기독교가 예배드립니다. 근데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능력이 없다고.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파워풀했습니다. 파워풀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팬데믹 그러는데, 우리가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AD 167년에 168년에 마르커스 알렐리우스 황제가 로마 통치할 때 역병이 돌았어요. 로마 인구 3분의 1 죽었습니다. 그때 이교도들은요, 이 병이 어디로 왔으면 어디로 가도 몰랐고, 자기 처자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역병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요, 병간을 했었어요. 병간을 하려다가 그 역병이 자기가 전염돼서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이웃을 위해서 죽는 게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5년 만에 역병이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간 아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은 나를 버리고 왔지만 이 교회 김 집사가 내 병간호하다가 전염병 자기는 죽고 난 살았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반응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기독교는 위기 속에 살아남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주인 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 부활한 주님을 나한테 믿는 거예요. 그럼 주님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들어와 계신 거예요. 제가 작년 8월 달에 드리스 난 사기로 판명이 났어요. 사기. 온몸이 다 터진 거예요. 수술도 안 되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 이제 난리 났죠.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은 아무보다 크시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소명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그러는데 말씀을 주시더라. 그래서 41장 10절 말씀. 들어가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말씀 주시더라고. 두 달 만에요. 암 수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 처음했어요. 그리고 북한 선교, 하나님은요, 정말 세밀하게. 제가 한 6개월 동안 암 투병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를, 네가 북한 선교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하나님. 고맙다. 이게 우리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한 주님을 직접 처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요. 저와 같이 양육한 사람들은 암 다 살아나는 거죠. 양육했던 사람들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이긴 자가 누구냐?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한다고 힘들죠? 공부하기 가장 쉬운 거예요, 그게. 세상 나가보세요. 세상 어둠이에요, 어둠. 근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만 빛으로 예수님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래. 제가 아만다처럼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얼굴이 옛날보다 더 좋다는 거야. 네? 기쁘게 사요. 우리가 북한 선교 힘들지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복음화된 탈북민이 통일 자원이다. 제가 30년 가까이 이제 탈북 사역을 해봤는데 정말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살인자도 만나봤습니다. 같이 있어봤어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주체사상으로 뭉쳐있던 사람인데 남한에 딱 오니까 이것이 가짜로 판명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부활의 복음을 딱 집어넣었더니 탑재했더니 이 사람들이 아까 전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한 자매는요, 아까 세례 이 자매 있죠? 이 자매 변화되는 거 보고 동서가 괴로운 거예요. 우리 형님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게 바뀌었습니까? 이 자매 동서는요, 귀신이 보여 잠을 못하는 자매야. 전기불 다 켜놔야 돼. 근데 우리 집에 와서 빛이 다 떠나가고 잠 잘 자고 삶이 바뀝니다. 바뀐 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이 또 교회를 나와요. 남편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성경을 보면요, 불교, 참부가 틀어놓던 친구야. 또 교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 집 구원을 얻을.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요번에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암에 딱 그러니까 암이 이게요, 암 한 대 돈이 많이 들어가더구만요, 예. 그런데 남한 성도들이 저한테 병원비에 내라는 것보다 북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이 도와줬어요. 참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요즘 이 사람들 너무 감동시킨다.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보험이 딱 되면요, 보험이 되면 좌우로 우고 안 합니다. 그때 시킨 줄 합니다. 딱, 남편한테 바가지 긁지 마라. 네 삶이, 네가 삶이 변화되면 남편이 따라오기만. 잔소리하지 마라. 잔소리 안 하니까 자기가 삶으로 보여주니까 남편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 세례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는 24시간밖에 못 살던 내가
영존하신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를 만나서 시간의 거룩함을 맛보는 겁니다. 시간의 거룩함을 맛보고 난 다음에 뭡니까? 삶의 투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 가서 그것을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서울대학 학생들 또 교수님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 여러분 사회 리더가 되면은 내가 있는 공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존재예요. 입신양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이제 고엑스 건물 사장님이 나오시거든요. 고엑스 건물 사장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딴 게 분당 우리 교회 있다가 이제 오신 한 1년 됐는데, 이번에 삶이 딱 바뀌었어요. 사장 딱 되고 나서 우리 교회 오시더니, 이분이 당직을 써요, 당직을. 사장 당직 안 씁니다. 당직을 쓰고 성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이게 자기가 있는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공간을. 여러분이 서울대학에 있으면 서울대학 있는 서울대학 공간을 하나님 여러분한테 주신 거예요. 이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출신들이 나가서 세상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통일한국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소명입니다. 소명.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선교사 화성한 두 번째 나라입니다. 많은 에너지가 많아요. 이걸 가진 것과 두 번째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요. 지하교인들을 하고 남한에서 봉화된 탈북민들. 아까 우리 남 교수님하고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은 남 교수님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탈북민들이 좀 이게 쓸만한 좀 전형이 있는 사람들을 키워서 서울대학에 넣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친구를 만났더니 유튜브를 잘하는 친구 있더라고. 장혁이라고. 내가 교수님 뭐예요? 교수님 저 친구 저희 나라 버린다고. 유튜브를 해가 돈 몇 번 버는 그 활용 이정 버리는 거야. 머리 좋은 친구. 서울대학에 좀 넣어가지고 공부하게 되더라. 그런 친구들 몇 있습니다. 몇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공부 잘하게 해서 우리가 정말 통일할 때 그 친구들이 남북 가교를 이어줘야죠. 우리가 북한 가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탈북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함께 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어지기 때문에 통일한 게 주역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라를 바꿔놔야 돼요. 나라를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은 끝이 아닙니다. 통일은 세계 선교의 전략적 고대예요. 전략적 고대입니다. 북한은 끝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통일은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지난 토요일에 제가 하고 있는 통일전략 아카데미에 김병경 교수님이 다녀가셨어요. 앞 시간은 러시아에서 온 국민대학 교수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님이 강의를 했었어요. 강의 전 학생들이 강의 듣더니 전부 다 낙심한 거야. 통일이 2, 30년 뒤에 된다고. 그런데 오후에 이제 김병경 교수님 강의를 하시면서 향후 5년을 북한이 버티기 어려울 거다. 5년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학생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북한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해요. 보면 우리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헬라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전부 히브리 사람들이 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이 쓴 사람은 구조는 전부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 구조, 인지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열립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름에 저는 헬라식으로 교육을 받아왔어요. 원인과 결과, 왜 그럴까? 이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그렇잖아요. 응? 이 사람 빛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 분석이 뭐 되겠어요? 없어요. 혼에 갈라지는 거? 그냥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구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역동적입니다. 역동적이고 공간적입니다. 헬라식은 뭡니까? 시간적이고 분석적이고 사변론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 교수들이 전부 다 헬라식을 공부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또 교수들이 그 목사들 배출하고, 그 목사들이 헬라식을 배워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교회 와도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역동성이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랬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이게 뭡니까? 완전히 사고의 전환이에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리고 또 이런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 하늘이 열리면서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헬라사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1500년 전, 700년 전의 사람들이죠. 자기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 아직 부활성취 안 했죠.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통일 말씀했잖아요. 이 사람들 헬라식은 분석적이고 사변적이고 시간적이다. 히브리 사람은 통합적이고 동적이고 공간적이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나라가 노예를 풀 왕이 있겠어요? 바보지. 예, 여러분 200만 명이면요 고양시 인구가 100만입니다. 2배 되는 그 인구를 누가 놔주겠어요? 경제가 무너지는데 노동력이 없어지는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계 인류 역사에 200만 넘는 사람들이 노예를 풀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더라 이거야. 제가 그 10개라는 영화인가 그 영화를 보는데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이제 흙을 가지고 이제 백두를 쌌지 않습니까? 쌌는데 노래를 부르더라고. 이게 고통.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 모세를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진흙을 밟아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 진흙을 400년 넘게 백두를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밟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이 노예에서 풀어줄 것인가? 자기 밑에 할아버지부터 계속해서 이 흙지력을 만든다고 노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참 그 말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죽은 나사로, 사람이 죽은 나사로 다른 종교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어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 납니다. 나사로에 나오너라.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헬라식으로 과학적으로 되겠어요? 죽어서 냄새 나는 시체를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거 불가능한. 돌 김용옥 선생이 강의를 많이 합니다. 가끔 강의 들어보면은 이런 강의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이 놓습니까? 사람들 막 원불교 신자들이 막 박수치고 웃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부활합니까? 까깔대고 웃는다고. 아니, 부활했으면 지금 있어야지. 어디 갔어?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 그거 볼 때 안타까워요. 자기 형은 장로요, 자기 누나는 권사요, 교육부 장관 한 사람인데, 완전히, 교만해가지고, 인본주의 젖어가지고, 그 박수 치는 사람이 뭐냐, 이거야. 우리는 뭡니까? 이 사고에서 히브리 바꿔야 돼. 500이요.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 부활. 이 전부 다 우리는 이것이 사고의 전환이 와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주님 실제가 돼요. 실제. 여러분 속에 실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 들어요? 이현 교수님이 아멘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우리에 있다가 철조망 있는 우리에 있다가 자기가 아멘 딱 그래 사자가 철조망을 탁 들고 자기가 딱 치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으면 실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신앙은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죽어도 산다. 이게 초대교인들이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역동적으로 바뀌지 않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느끼지 못해요. 이러한 우리가 생각을 가져. 그래서 통일은 하나의 눈으로 통일을 바라봐라 이거야. 지금 있는 현상을 보면 안 됩니다. 뭐 경제학적으로 보잖아요. 뭐 우리가 남북한이 같이 모이면 못 산다. 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의 눈으로 봐야 돼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북한에서 온 북한에 저 못 사는 동포를 우리가 안고 가면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7달 15년 되는데 하나님이 15년 동안요 놀랍게 역사性을 많이 봤습니다. 이건 하나의 샘플이에요. 너희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계속해서 죽지 않고 문 닫지 않고 있는 것은 탈북민들, 저기 30분 탈북민들입니다. 제가 힘들 때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 못 해먹겠습니다. 속세이 이럴 때 그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은 네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내 백성을 거두어서 고맙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다 책임질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 기쁘다. 그 마음 자꾸 주시는 말 때문에 내가 3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성격이 모나고 이런 나인데 또 이렇게 암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죠. 암을 통해 주님의 부활의 실체를 느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일을 반드시 준다. 문제는 뭐냐? 통일을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좀 서울대학에서 준비해야 돼요. 서울대학에서. 서울대학은 그냥 대학이 아니에요. 한국의 대학을 대표하는 대학이라고. 여러분이 서울대학에서 젊은 여러분이 뜨거운 가슴으로 북한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바꿔진다고. 어? 자, 그래서 통일 조짐들이 있습니다. 이 경제 매우 어려워요. 위기입니다. 도와줘도 안 받아요. 또 그러니까 코로나로 지금 말이죠. 중국에 있는 주중 북한 대사가 본국에 못 돌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코로나를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외부 정부가 유입돼서 사회주의 인간에서 자본주의 인간으로 의식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요. 다음에 장애인이라는 친구 여기 강의할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변화. 젊은 친구는 세대가 아버지 부모하고 세대차가 나가지고 전 말을 안 들어요. 저 풍이 다릅니다. 오빠 이 소리하고 좀 이 문화가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젊은 문화가 있고 왜 제가 여러 나라 가보면요. 루마니아, 브라질, 스웨덴 가보면 북한 선교 다 하고 있어요. 제가 감동적인 루마니아에서 설교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나이 50 이상 된 사람들은 안 나가요. 그 중보기도 합니다. 손을 꽉 잡고 땡큐. 자, 설교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하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수년 내에 여러분이 기도로 북한에 있는 젊은이가 와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분들이요. 얼마나 놀라워. 갈 때마다 탈북자 한 사람 데리고 오라는 거야. 차비도 안 주면서. 데려갔어요. 로에 8월달에 가거든요. 탈북 몇 데리고 가려고. 우리가 지금 루마니아 자매가 3명 나오고 있어요. 3명이. 이 놀라워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죠. 그래서 김정은 이상설 건강.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 이게 헬라말로 두나미스. 이게 영어로 하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과 저 힘으로요 북한 배낭 못 시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요 북한 성격하고 성격이 좋아집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돼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더라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돼. 예루살렘과 오늘, 여기 보면, 너희가 사마리아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변질되어 있다고. 말만 우리말 쓰지 사고가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이게 가끔 제가 강의하면 어떻게 탈북 사회를 합니까? 탈북자 출신이요,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뭐라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탈북자지만 탈북에 목회 못 해먹겠다. 말 안 듣고, 쉬울 줄 안 하고. 그런데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죽고 예수를 살아야 돼. 성경에요, 힘들면 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사도행 1장 여기 8절에 주가 없대. 주가 없다니까요. 딱 사마리아 딱 점 찍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이게 없다는 게 하나님 지상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고. 내 힘으로 하려기 힘든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의 힘으로 하면 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난 요즘 우리 교회에서 그걸 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고, 북한의 나라는 여러분 영적인 나라입니다. 왜 북한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병이 많은 줄 아세요? 영적 공격이 많은 거예요. 공격이 많아요. 왜? 저 친구를 무너뜨려야만이 북한 선교 안 한다. 북한은 그러니까 사탄마귀가 경관진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성경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나라예요. 모든 걸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 주셨어요. 보세요.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어 있죠. 문화 대국이 되어 있죠. 스포츠 대국이 되어 있죠. 한국 사람 모르잖아요. 방탄소년 내가 요르단 요르단에 들어가는데 십몇 년 전인가 페이스북에 딱 보니까 조요셉 거니까 이 이름 진짜 네 이름이냐 이거. 예스. 우리 조상이라고. 패스. 그 다음에 하는 말이가 강남 스타일 아냐고. 강남 스타일. 방탄소년. 영화. 이게 다 그렇거든요. 북한은 뭐를 알아줬습니까? 미사일. 그러니까 하나는 악한 노토리오스죠. 악한 쪽으로 유명해지고 우리는 선한 쪽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가보면은 사람이 한반도가 특이한 나라예요. 하나의 이 민족을 조그만 나라를 반쪽 잘라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섬기던 나라의 표본이에요. 한쪽은 우상 안 쓰고 예수 잘 믿는 게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증명이 되는 거죠.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 자매가 그래요. 예수 믿기가 얼마나 좋냐던. 목사님,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이 자매는 자기가 북한에서 나올 때 엄마가 나오다가 두 번째 들어가서 정치부 수용소로 죽었어요. 자기는 그래 나왔지만 지금도 북한에 있는 아버지와 동생 둘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이게 전부 자기 집이에요, 집. 고통스럽다고.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 해줘요. 맡기고 나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분기별로 그 친구한테 돈을 줍니다. 북한에 보내라고. 일단 가족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서 탐많은 나라에서 세계 경제 문화 대국을 이룬 나라가 한국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없어요. 여러분이 장중체육관을 만들어준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차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 레일 중에요, 인도 레일이 있어요, 인도 레일. 그 인도보다 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이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은 세계 어디 가도 기가 안 주고요. 잘 살아가지고. 해외여행 가보세요. 전부 한국 사람 목소리입니다. 전부 한국 아줌마들 목소리. 빨리 타라 내리라 말이에요.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세요. 미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죠? 그래서 한국이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화되고 복음화 탈북과 같이
세계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통일한국 이러면 통일하고. 우리의 꿈은요, 통일한국이 아닙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꿈은 뭐냐? 통일한국을 넘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열방 국가까지 이르러 예수님 재림까지 인도하는 그레이트 코리아. 그레이트 코리아 우리의 꿈이에요.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꿈은 이루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꿈에 우리를 탑재해야 돼요. 이루어집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통일, 우리 통일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선교 통일이다. 통일을 넘어서야 됩니다. 통일은 반드시 돼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통일만 목적이 되면 통일되고 나면 뭐 할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우리 꿈은 사도행 1장 8절 말씀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 통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봅니다. 8.15 해방을 주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 또 우리가 낙동강에서 이렇게 전쟁의 위기에, 유란의 위기에 있을 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 반쪽을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 전쟁의 표 속에서 GMP가 1인당 67불인 나라에서 34,000불 세계 7대 또 9대 강대국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저 통일을 위해서 도둑같이 올 겁니다. 인본주의 생각하면 도둑이 안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분량이 찾으면은 하나님께 우리한테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통일 한국을 넘어서 그레이트 코리아를 이루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만나게 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꿈꾸는 그 그레이트 코리아가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